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분쟁거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바, 예수님의 오심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거듭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곧 무엇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시잖아요. 왜 나흘이에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보통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때에 따라서 이제 4일장을 치르기도 하고, 저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장례식이 길다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장례 기간을 통해서도 뭐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제 의사가 선언할지라도
때를 따라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의료 사고라든지 또 판단 미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 이미 벌써 이제 장례도 이제 끝난 그 시점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하십니까?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너는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그 기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사고나 잠깐 그냥 잠자는 것처럼 계시다가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권한이, 권세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면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또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 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날에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거다. 믿으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근데 어떻게 부활한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의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포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의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또 어떤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도 신앙에 있어서도 열정만큼은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느냐, 그 율법 아래 있었던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가 이 율법을 어기는 그리스도인들, 장로의 유전을 무시하는 제자들,
그러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지역을 넘어서 저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그 도상의 주님을 만나러 그 만나기 전까지 무엇을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성도들 잡으러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심이 컸던 사람이죠. 근데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본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삶. 이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 평생에 주님을 위하여 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정말 율법 아래 있었던 자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아래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표현합니까? 서신서에 보면 나는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요. 종입니다. 이 종이 뭡니까? 종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인의 것일 뿐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거?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다. 일꾼.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일하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처해서 나는 일꾼, 일하는 사람. 누구를 위하여?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하여. 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날마다 고백하며 이방인들에게 이제 부르심을 따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 중에서 그 시도가 어떤 시도들인가 보면 핵심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무엇을 겪게 됩니까? 고난을 겪게 되죠.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생명의 죽음의 위협을 그가 당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가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40대를 감한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40대의 매질을 당하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5번이나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3번이나 태장을 맞고 또 한 번은 돌에 맞아가기도 하고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지내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생명의 위험이 늘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위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형제들도 있었다. 거짓 형제들도 있었고요. 또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의식주. 의식주가 뭡니까? 입을 거, 또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살 집. 그죠?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쉬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박학다식하고 명문가문의 정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의식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한 염려로 늘 교회만 생각하면 매일매일 마음이 눌려있을 만큼, 마음이 얼마나 눌렸다는 게 그냥 눌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늘 마음이 답답하고 늘 마음이 슬프고 교회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를 생각하면 어때요? 좋기도 하지만 어때요? 안타깝기도 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마음이 크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죠? 그래서 늘 교회를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아마 정말 개척교회를 해본 목사님들은요, 다 한 번쯤 이상은 다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본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목회 현장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늘 뭐만 생각했다? 주님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만 생각했다. 늘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냥 놀자, 먹자, 즐기자, 자자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이러한 수고와 고난까지 감내하면서 꼭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 유별나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특히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가는 것만으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저 미련한 사람들, 저렇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렇게 하나? 주일날 우리는 뭐예요?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뭐예요? 토요일날 주일, 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하자? 놀자, 먹자, 놀러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일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뭐 주 5일이라고 해서 5일만 일하는 건 아니지만 엿새 일하는 사람도 있고 7날 일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매일같이 일하면서도 주일날 어디 가요?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어디에다 둡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사도 바울처럼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편하게 믿으면 안 됩니까? 그냥 꼭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꼭 말을 해야 됩니까? 괜히 말했다가 괜히 욕이나 듣고 괜히 잔소리나 듣고 특히나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으라고 그 예자만 꺼내도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건 그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따른다? 늘 수고가 따르고 늘 고난이 따르고 또 어떻게 하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런데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자,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본래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시초는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시작은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지키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모든 통치권 그거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 아담이 뭐를 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하나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기준이죠.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넘어가죠.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에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족보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고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 인류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달리셨습니까? 원래 우리가 달려야 할,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셔서 대속물로 죽으신 거죠. 자기의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왜요?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의 참여자가 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시죠?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삶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정하여 불러주셨잖아요. 그냥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 주셨습니까? 바로 이방인을 구원할 나의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릇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라든지 마실 것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담는 그릇, 이방인들을 담는 그릇,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따라 산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갔기를 다 마칠 때까지 오로지 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가 마지막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다 싸웠다. 그게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먹고 마시고 쓰고 누리는 것을 위해서 산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도, 생명의 위협,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배신과 또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 막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대잖아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런 것처럼 그러한 생명의 그런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뭘 감내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따르는 수고와 고난의 모든 것을 감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과연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들 만나셨죠?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물론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이전에 죄악된 삶,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예전의 나의 모습,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죄악에 관연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도 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나의 의, 나의 자랑을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자, 34절의 말씀을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옛사람의 모습을 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죠? 우리는 날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곧 소망이 넘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뭐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고요. 또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삶, 또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전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의 핵심이 뭔가, 그래서 분명히 깨닫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던 삶의 모습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